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이 시간은 8시 15분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적심적불이다, 심적 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이 부처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은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진짜 이 부처인 이 마음은 내가 마음이 부처다 하고 이렇게 정하는 결정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내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순간 벌써 이 마음은 변해버립니다. 마음은 변해버리고 이 마음은 또 자세히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이 마음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고정된 실체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빈 공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부처는 맞는데 마음이 부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를 보여주는 것은 번개불과 같다. 번개불과 같다. 자, 그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절에 있으면서 하안거나 동안거나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나면 스님들이, 선방의 스님들이 한 몇 년 전에 가끔씩 찾아오셨거든. 자기 공부를 점검도 하고 이 소승고 탕마도 하고 이래 하려고 이제 오시는데, 보면은 이제 진짜 그런 사람들은, 스님들은 진짜 공부하러 이제 다니는 스님들이야. 선방에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마음에 이제 정리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커피를 한잔 하면서 그래도 이제 성객답게 먼저 이렇게 말을 저에게 창으로 찌르진 않아요. 기색을 가만히 살피다가 먼저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스님은 요번 안거에 어느 선원에서 정진을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진짜 건기가 좋은 스님들은 잠시 생각을 골똘히 해요. 저희 이 물음에. 그러나 거의 99%만 저희 이 말에 걸려들더라고요. 예, 어디 문경의 봉암사에서 한철 났습니다. 또 뭐 해인사 선원에서 해제하고 왔습니다. 뭐 통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참 이 스승의 인연이 중요하고 귀하고, 선방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 공부가 안 되면은, 그래서 옛날부터 옛날에 참 고인들은,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은 선방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 혼자 토굴에서 공부를 하든 안 되면은 만행을 다니라, 만행을 많이 다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해가지고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홀로 들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좀 들어달라 그래야 들어야지. 그래야 들다가 허리가 뚝 하고 허리 염좌도 안 걸리고 허리 디스크도 안 걸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은 그래 5분에 어느 선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런 물으면 주저없이 어디에서 한절 났습니다 이러거든. 그러면 그만 저는 딱 말이 하기 싫어. 이 사람이 이 스님이 공부를 참 3개월 동안 5분 한절 허댔구나. 그게 이제 그 법 거량인 줄 모르는가 봐. 요즘 사실 스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때는 스님들이 만행을 하면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 탁마고 법 거량이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물은 것은 스님은 이번 안거 기간 동안 어디에 거처하시면서 어느 선원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이래 물으면은 그 법 거량으로 선문답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참 깨닫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골머리 아프고 이 마음 밝히는 이 일이 공부가 가장 어려워요.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나와 가까이 있고 너무 눈앞에 역력하게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겁니다.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못 깨닫는다.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도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실언을 했는데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목전에 역력하게 망고에 환히 밝아 있고 너무 큰 소리라서 안 들리고 너무 큰 도라서 그 도에 파묻혀가 살면서도 그 소식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요번 한철 동안거나 하한거 기간을 어디서 수행 정진을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해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말이야 많습니다. 도를 표현하는 상대방의 그 스님과 이 법 거량이 오고 갈 때는 선문답이 어디에서 공부하다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물으면은 진짜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부길을 아는 스님들은 어디 해인사에서 통도사에서 봉암사에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 누가 모릅니까? 그거 물으면은 우리나라 어느 사찰에 어느 서원에서 다 공부하다가 오셨겠죠. 딱 그렇게 물으면은 제가 소승에 물으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물건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마음길을 밝히면은 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말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어떤 물건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만일에 답이 온다면은 이 소송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저도 말이 나가겠죠. 어떤 물건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되돌아오면은, 저는 그러면은 속으로, 이 스님이 조금 공부길을 밝혔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찰나간에 망설이지도 않고, 잠시도 찰나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은, 제가 큰 소리로 뭐 웃거나 그냥 자, 뭐 커피나 한잔 하지, 차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뭐 정한 답은 없어요. 제가 다시 나오는 말이, 그렇게 하면 또 상대방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옵니다. 커피나 한잔 하지요, 이러면 예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합니다. 그러는데 커피나 한잔 합시다, 예 스님 할 때 그 서로가 말하는 그것도, 그 내용도 불법의 그 도의 소식을 그 말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 책상을 치는 소리도 그 법을 드러내는 소식이고, 그 법을 드러내는 소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꼭 우리가 뭐 선문답을 하고 법거량을 하면은 고상하고 뭐 고상한 한문을 섞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상생활에 쓰는 우리의 그 말 표현 속에 그 도가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밝힌 스님들은 일상생활이 모두 다 모두가 도의 성질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밥 먹는 거, 뭐 똥 누는 거, 오줌 누는 거, 웃는 거, 우는 거, 차를 운전하며 볼일 보러 다니는 거, 예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불법, 불성의 성질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막 공부를 하려고 이 먹고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른 공부길에 들어가지고 자성의 성질을 깨달아 있기 때문에, 남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뭐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항상 그 도의 길에 들어가지고 이 도의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유유히 유영하면서 그 여유로운 물고기처럼 연못 속에, 그 도의 연못 물결 그 속에서 물고기가 유영하며 헤엄치면서 유유하게 그 노니는 그런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악착같이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서로 비방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할 뿐이고, 남을 칭찬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적심적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면은 또 그것도 어긋나는 소리라. 내가 한 소식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소리라. 이 도의 성질은 내가 깨달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번개불이 번쩍할 때 뭐든지 정확하게 못 봅니다. 번개불은 너무나 짧게 번쩍하고 온 세상을 많이 비추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말로 이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서 이 법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최대한 근접하게 가깝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나 근기가 아주 수성한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 이 자기 본성을 밝혀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절 인연이나 기연이 닿게 되면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막 그 법피 선열을 못 이겨서 실성한 사람처럼 허허허 하루 종일 웃고 다니기도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고함을 쳐지르기도 하고 사람의 근기 따라 막 희한한 표현을 다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이 세상이 반쯤 무너지는 것 같고 머리통 속이 안개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안개처럼 쭉 끼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이던 것이 이 머리가 정말로 확 개어가지고 아주 개운한 그 머리통 속이 개운한 느낌과 가슴이 막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춤을 추고 고함을 쳐지르고 막 난폭한 행동을 하고 뭐 실성한 사람처럼 허허허 웃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런 그 경험이 오고 나면은 고마 사람이 막 360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정말로 참 부처님이 이런 그 경험을 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법을 설하셨구나. 그러니까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고 저런 그 성인이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그 마음의 병을 다 씻은 없애주었구나. 모든 괴로움을. 그러한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그 설명을, 법문을 한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84,000 대장경입니다. 뭐 천수경, 반야신경, 건강경, 뭐 법화경, 뭐 화엄경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전부 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눈 밝은 선지식을 인연이 돼가지고 못 만나고 출가하자마자 이런 간화선, 화두참선, 올바른 선지식, 눈 밝은 선지식을 찾지 않고 바로 스님들의 기본 섭의 과정을 마치고 선방에 바로 직행한다든지 바로 강원이나 동국대, 성가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 골몰해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은 그러한 스님들 중에 도인이 나오는 스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뭐 제가 모르는 그 중에도 몇 사람은 근래에 있었죠. 경어 스님이 그랬습니다. 경어 스님이 대강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이 그
죽을 지경에 다다라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경전을 많이 알고 대강백이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내가 공부를 허됐구나 싶어서 그 경전 공부를 그만두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그 스님들을 자기들 알아서 공부해라 그래 하고, 아시죠? 경허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 경허 스님이 무비공, 소가 되어도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느냐. 바깥에서 이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뭐 처사와 스님들이 경허 스님 혼자서 방 안에 탁 문을 잠그고 참선하다가 그 소리에 막 한 벌어져 가지고 문을 박차고 크게 한번 웃고 나왔죠. 그래, 그런 스님이 있어요. 경허 스님이 그랬고, 또 누구냐, 저기 천년 전에 그 의상대사와 원호대사가 그랬죠. 의상대사는 경전 공부하러 당나라를 갔고, 원호대사는 아시겠지만은 당나라로 유학하기 전에 뭐 누워 어디 토굴에 밤에 자다가 해골물 그 마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장난이다 하는 걸 깨닫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이 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이 마음의 장난이고 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일체유심조.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미래세가 닿을 때까지 없는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처를 얻으려고 하면은, 보려고 하면은 얻을 수도 없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부처도 보고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이 부처도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도 얻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또 미래의 이 부처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없는 가운데, 얻을 수가 없는 가운데, 볼 수가 없는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참 부처님 공부가 어렵다 이래 하는데, 이제 깨치고 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이니라. 이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금강경에 이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떡 파는 노파 할머니가 그 덕산스님 보고, 주덕산스님 보고, 덕산방 알죠? 유명한 일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도 얻을 수가 없다 했는데 스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으랍니까 하니까 덕산스님이 꽉 막혀가지고, 그런 일화 알죠? 그래, 현재심 얻을 수가 없다 했는데 어디에다가 점을 찍으랍니까 하니까 깨달았던, 정말로 그 주 덕산 스님이 덕산방 할 때 그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에게 가서 깨닫기 전에 깨달았더라면은 스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으랍니까 하면은 점 찍을 공간이 없네.
어디에다가 점을 찍으랍니까? 이렇게 하면은 점 찍을 찰나가 없네. 점 찍을 시간을 주지 않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른 그 답이거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건강경에 스님께서는 어디다가 점심을 하실랍니까? 점심. 마음을 둘랍니까? 이 소리거든. 마음을 둘랍니까? 마음을 정할랍니까? 이 소리라. 그 마음은 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정할 수가 없고, 마음에 그 딱 정해가지고 딱 찍을 수가 없어. 이것이다 하면은 이것이 아니라 벌써 지나가 버려. 그래서 이제 고정 불변된 것이 없는 것이 무유정법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심이다 그 말이죠. 무유정법. 그래서 우리 생명도 이 목숨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대문 앞이 저승이고 아무리 뭐 젊고 건강해도 어느 한순간 뭐 다니다가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큰 병이 걸려서 좀 앓다가 죽을 수도 있고 대문 앞이 저승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불시에 항상 이 마음을 깨쳐서 나의 자성을 깨달아 항상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진짜 죽음이 아닌 이 사실을 철저히 확철대오 해가지고 깨달아 있어야만이 깨달아가지고 항상 그 마음을 관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어떠한 일이 대문 앞이 저승이든지 뭐 어떠한 그러한 일이 찾아와도 담담하게 초연하게 부동한 마음을 계속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도 그 마음이 동요가 없고 흔들리질 않고 불안 초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란 것이 본래 없습니다. 그것이 다 이 한 마음이 불쑥 일어나면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 불안한 마음을 그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먹을 거리를 찾아다녀도 배가 고프다고 아는 그 성질은 뿌리가 없고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는 그 느낌은 생각은 내가 이 육체 육신에서 그 신경 전달,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 머리 내리의 신경 전달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느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부처님 공부 이 불법은 여러 소리 할 거 없고 마음 심자 하나에 끝납니다. 마음 심자.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말도 마음 심자입니다. 요것 하나 참 깨달아서 마음도 본래는 없다. 또 없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 말 장난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은 실은 그것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뭐 늙었다 젊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육신이 어느 한 곳에 그 머물러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 부처님 법의 성질은 그래서 참말로 희귀한 것입니다. 요런 성질을 깨달아야만이 참 삶을 자유롭게 삽니다. 마음이 항상 어느 한 곳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에도 마음에 집착이 되지 않고
살아가다가 괴로운 일이 닥쳐도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벗어나 버리거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생과 사, 태어나고 죽음, 여기서도 다 벗어나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집착을 하지 않고 매이지 않게 된다 그 말이다. 내가 스스로 용을 써서 집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과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집착심이 자연히 내려놓는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애쓰는 마음 없이 그것이 녹아져 내려버리고 없습니다. 텅 비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 본 마음을, 이 불성, 마음길을 밝히지 못하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괴로움과 불안과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은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를 했죠. 나훈아 씨 옛날에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엄청 많지만은 애창곡이 너와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너와 나의 고향.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구름 머무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이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